여러분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설교를 하지 않으시니까 그런데 설교자가 설교하기 전에 가장 어려운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이 용서라고 생각됩니다.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로 행하기 참 어려운 것이 용서입니다. 그리고 설교하기도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용서입니다. 사실 용서의 설교는 제가 목회 초년병 때는 너무너무 하기 쉬웠어요. 성경에 너무 분명한 주제이고 용서하라는 이야기만큼 분명하고 좋은 이야기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용서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교회의 성도님들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또 실제로 교회에 어려움이 일어나는 것도 경험해 봤습니다. 미러키에서 목회할 때는요, 용서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는데 대충 했어야 되는데 너무 잘했는지 성도님들의 은혜를 받아서 그날 저녁에 막 각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면서 두 가정의 교회를 당분간 안 나오는 일도 있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은혜를 받은 분이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다른 성도님에게 전화를 해서 저녁에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고. 상대방은 무슨 일을 용서하냐고. 그랬더니 너가 예전에 나한테 이렇게 잘못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르는, 그런 걸 가지고 왜 나한테 전화하냐고 막 싸워가지고 기분이 나쁘다고. 근데 그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어떤 성도님은 저에게 목사님, 교회에서 좋은 이야기 다 해주시는 건 좋은데 용서에 대한 성경 공부나 말씀만은 가르쳐주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만큼 용서는 어려운 것입니다. 이야기하기는 쉽지만, 남에게 권하기도 쉽지만 내가 용서를 진짜로 해보려고 그러면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성도님들의 상당히 많은 분들이 사랑과의 관계에서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부부간에 용서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에도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여 상처를 쌓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에 제일 후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느 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돌아가고 싶은 날이 언제인 줄 아세요? 바람피고 집 나갔던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용서를 구해서 용서한다고 한 날, 그날을 자기는 제일 후회하고 그날로 돌아가고 싶대요. 그 전날.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힘들어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사람도 가끔 만나지만 많은 분들은 교우들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작은 교회는 어떨까요? 더 힘들대요. 자기들끼리 너무 잘 알고 인간관계가 섞여 있어서. 그래서 큰 교회 가서 조용히 다니고 싶대요. 여러분, 근데 큰 교회는 조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문제들이 시간이 지나가면 생깁니다. 직장에서도 동료들과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분들을 많이 만났어요. 월급이 적어서 일이 힘들어서 관두겠다는 분도 있지만 누군가의 관계 때문에 직장을 옮기고 싶다는 분들도 실제로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저희 교회에 몇 년 전에 새가족으로 오신 성도님 한 분이 너무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별로 말씀이 없으신 분인데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로 처음 예수님을 믿고 우리 교회로 오신 분인데 정말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까? 그냥 질문이었어요. 앞뒤 문맥 없이. 제가 그러긴 해야 되는데 쉽지 않으시죠? 그랬더니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미루어 생각하건대 이분이 처음에 교회 와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았는데 목장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좀 생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냥 아닌 척, 괜찮은 척, 뭐 다른 목장 가서 다른 예배 드리고 그러면 되는데 용서하고 사랑하는 건 힘든 거예요. 아닌 척 살아갈 수는 있는데. 저희 교회도 꽤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11시 예배 잘 드리던 분이 9시 예배로 가고 9시 예배 잘 드리는 분이 11시 예배로 오고. 그죠? 왜 그런가 물어보면 거의 10중 8구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상처가 쌓여서 그런다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상처를 받지 않을까요? 여러분,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지 않을까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게 저한테 상처받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상처를 주려고 한 적이 없었다는데 더 놀라움이 있는 거죠. 눈을 왜 그렇게 떴냐는 둥, 뭐 인사를 왜 그렇게 했냐는 둥, 자기한테 왜 이렇게 얘기했냐는 둥, 심지어 저 사람한테는 왜 그렇게 얘기했냐는 둥. 너무너무 괴로운 거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시대의 자녀들이 그들의 사랑과 인정의 요구를 충족시켜주지 못한 채 돈과 잔소리로만 그들을 키워온 부모를 용서할 수만 있다면, 아니 거꾸로 우리 시대에 자식들에게 가슴 아픈 소외를 경험한 부모들이 그들의 불효자식들을 용서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가정의 풍경은 분명히 바뀔 겁니다. 만약 우리 시대의 아내들이 자신들을 배반한 속물 같은 남편을 정말로 용서할 수 있다면, 거꾸로 우리 시대의 남편들이 자신들에 대한 존중과 용납을 포기한 아내들에 대한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다면 우리들의 가정은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닌 척 살아갈 뿐이지 사실은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은퇴하셨지만 휴스턴에서 목회하셨던 최영기 목사님의 설교에 한번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원체 훌륭한 목사님인데 어느 날 살아가다가 아들과 딸에게 자기가 잘못한 게 많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대요. 그래서 대학생이 된 아들과 딸에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자고 하고 아버지가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에게 정말로 잘못을 고백했다고 해요. 그때 아이들이 아버지 앞에 같이 무릎을 꿇고 서로를 용서하면서 회복을 경험하고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대단한 거잖아요. 그죠? 진심으로 그렇게 한다. 저도 너무 은혜를 받아서 저희 두 딸들에게 한번 용서를 구하자. 왜? 저라고 특별한 잘못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없지도 않잖아요. 오랫동안 상처를 또 주고받고 살아가는 게 가정이고 삶이니까. 그래서 우리 두 딸들에게 정말 용기 내서 꿈꾸면서 간 거죠. 내가 딱 이렇게 눈물 흘리며 사과하면 우리 아이들이 딱 눈물 흘리면서 또 용서를 구하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며 회복할. 딱 가서 아이에게 아빠가 너에게 할 말이 있어. 근데 우리 아이들은 항상 제가 2층에 자기들 방에 오면 하는 말이 있거든요. 왜 왔어? 그때부터 이제 기분이 좀 상하기 시작하죠. 내가 아빠가 너희들을 어려서부터 키우면서 목사님으로서 그러려고 그런 건 아닌데 알게 모르게 상처 준 것도 많고 너무 미안하다. 그러니까 진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알았냐고. 이젠 다 지났으니까 나가라고 그러더라. 나가라고. 그날 받은 상처를 아직 용서 못하고 그러면 안 되죠. 용서해야 되죠. 여러분, 그렇게 용서는 사실 쉽지는 않은 겁니다. 하고 싶지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는 여러분 많이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제가 설교 때도 여러 번 예화와 같이 설교 중간에 이 비유를 많이 말씀드렸죠. 어떤 임금이 자신에게 빚진 사람들에게 결산하는 시간, 빚이 얼마 있고 그 빚을 갚으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들과 함께 결산을 하는데 이 임금님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데려왔대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만 달란트는 1달란트가 10,000개 있는 거겠죠. 근데 1달란트는 금이나 은을 재는 무게의 단위였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화폐의 단위로 고정됐습니다. 근데 1달란트가 얼마냐면 6,000데나리온입니다. 근데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입니다. 이제부터 계산을 해보세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이틀 정도 쉬니까 법정 일하는 시간이 보통 안식일 하루씩을 쉰다고만 쳐도 나머지 6일을 일한다고 그러면 1년 한 300일을 일하겠죠. 52주 빼고. 그죠, 여러분? 그러면 1년에 버는 돈이 대충 몇 데나리온이에요?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 받고 300일을 일하니까 얼마, 여러분? 1년이면 300데나리온. 그러면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면 1달란트를 벌려면 얼마를 일해야 되는 거예요? 20년. 잘하셨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얼마를 빚졌다고요? 1만 달란트.
그러면 몇 년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20만 년. 여러분 20만 년을 일해야 될 만큼을 빚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갚을 수 없었다라고 성경에 얘기해요. 오늘 비유의 말씀 한번 말씀을 통해 볼까요? 여러분 23절부터 말씀입니다. 23절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24절에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다라고 나오잖아요. 2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갚을 것이 없죠. 이건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갚을 것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렇게 명합니다. 네 몸, 아내, 자식들 다 모든 소유까지 팔아서 갚아라. 네 소유 다 팔고 네 몸도 팔고 네 아내, 자식들까지 다 팔아라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26절에 이 사람이 엎드려 절하면서 옵니다. 주님, 내게 좀 참아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여러분 갚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27절에 보면 주인이, 임금이 불쌍히 여겼다. 그러면서 놓아보내면서 그 빚을 어떻게 해줬어요? 탕감해줬다는 게 뭐예요? 없던 걸로 하는 거. 없던 걸로. 여러분 이제 그 빚을 나중에 갚게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줬다고요? 없던 걸로 해줬다고요. 여러분 이 사람한테 엄청난 은혜가 임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은혜가 임한 거죠. 10,000달란트가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그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가던 길에, 여러분 그 다음 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그 종이, 이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났대요. 여러분 본문은 이렇게 적혀 있어서 이 사람이 일부러 만나러 갔는지 우연히 만났는지 모르는데 원어로 보면 이 사람은 빚진 자를 찾아간 겁니다. 희한하죠. 10,000달란트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3달 정도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빚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하려고 찾아갔을까요? 나도 이제 너의 빚을 탕감해 주노라, 이런 내가 은혜를 경험했다, 이러면 좋은데 뭐예요? 붙들고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29절에 보면요, 그 빚을 진 사람은 종이 아니라 이 사람의 누구예요? 동료였는데 엎드려 간구합니다. 나에게 참아주셔서 내가 갚겠습니다. 누가 했던 말이랑 똑같아요? 자기가 했던 말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보고 긍휼히 여기고 그를 놓아주고 탕감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허락지 않아요. 그가 빚을 갚도록 어디에다 가뒀대요? 옥에다가, 감옥에다 집어넣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감옥에 갇힌 사람을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31절에 보면요, 임금에게, 주인에게 이 일을 다 고자질합니다. 그러고 나서 주인이 이 탕감받은 사람을 불러가지고요,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33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4절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이게 오늘의 비유에는, 여러분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미 느끼셨겠지만 빚을 갚고 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비유예요. 왜 이 비유를 이야기하셨는가?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면요, 이 비유가 시작되는 배경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21절에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예수님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여러분 이 말을 당시의 문화적 배경에서 보면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 앞에 자기를 나름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용서라는 게 어려운 거를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었고요, 유대의 위대한 랍비들은 예수님 당시에 이런 글들이 발견돼요. 4번까지는 용서해 주지 마라. 그러니까 몇 번까지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3번까지는. 그게 위대한 랍비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이었어요. 아무에게나 하는 게 아니라 위대한 랍비들이.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됩니까? 라고 얘기해요. 7번.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7번 정도 용서할 수 있어요. 7번 정도 용서하면 괜찮은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그래 너 참 대단하다. 한 번 용서도 힘든데 어떻게 7번 한다고 그러냐? 그러시면 좋은데 22절에 뭐라고 그러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이 아니다. 이게 원래 7번뿐 아니라고 번역했는데 원어로 보면 7번은 아니다 그래. 그거 정답이 아닌데. 그리고 뭐라고 그러세요? 7번을 70번까지 해야 된대.
여러분 7번이 70번이면 7번을 70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몇 번이에요? 490번. 여러분 490번 용서 가능합니까? 인간적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490번 셌다가 491번째 복수하라는 얘기 하시는 걸까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용서는 헤아리지 않고 용서는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너무 어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말씀을 그냥 가볍고 은혜로만 들어서 그렇지 한 번 용서도 정말 힘든 겁니다. 용서는커녕요, 여러분 누가 똑같은 얘기 몇 번만 얘기해도 여러분 짜증내시잖아. 몇 번을 얘기해? 뭐 이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여러분? 좋은 얘기도. 근데 여러분 용서를 70번씩 7번을 한다고요? 여러분 진짜 용서를 가지고 씨름해 본 사람은 그런 말을 쉽게 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는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말을 통해 보면 얼마나 몇 번까지 뭐 하는 얘기? 용서하는 질문에 대한 비유니까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이야기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빚과 빚을 갚는 문제가 아니라 잘못한 것과 용서하는 문제에 대한 비유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어떤 종은 1만 달란트 어치의 잘못을 했고 용서받아야 될 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그런 용서를 받고도 자기에게 100데나리온만큼의 잘못을 하고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보면 마지막 결론같이 나오는 말씀이 이런 거잖아요. 주인이 막 노하여가지고 이 악한 종아 네가 마땅히 용서해야 되지 않냐? 그러고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용서 안 하면 벌 받는다. 혹은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얘기로 결론 내리기 쉽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그러신 것 같지는 않아요.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여러분 용서는 너희가 해야 될 마땅한 일이다. 그리고 용서 안 하면 벌 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70번까지 7번 용서하라고 하신 뒤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건 비유에는 여러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특별한 어려운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비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전달해 주시고 알려주시려는 마음이 있어요. 다윗 왕을 회개케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회개하라 이렇게 바로 얘기하면 나단 선지자 목이 날아갈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하냐면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양 한 마리를 가진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마을에 양을 수없이 많이 가진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오니까 딸처럼 아끼고 있었던 한 마리 양을 가진 사람의 양을 잡아갖고 잔치한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분노해요. 내가 그런 못된 놈은 잡아 죽이겠다고. 그때 조용히 어떤 말이 들리는 거예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 이야기를 통해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도 비슷해요. 이 이야기의 비유는 우리가 용서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나면 해석은 쉬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미 머리에 계산이 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큰 용서받았으니까 우리도 용서하라는 말씀이구나. 그게 마땅하다는 말씀이구나 라고 할 수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게 마음을 깨닫고 이 용서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용서를 기도하라고 하셨죠. 어디에서요? 주기도문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서 용서에 대한 기도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는 기도하라고 하신 건데 여기에도 보면 그냥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고 아니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연결해서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한 것처럼 같이, 처럼이 같다는 말, 똑같이라는 어구가 쓰여져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어떤 사람을 용서하라고 그냥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앞에 이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에게 한 것과 같이 네가 하는 것이 마땅하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받은 것과 주는 것이 같다라는 것이 사실은 말씀의 근본적인 더 진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것과 같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냥 내가 용서받았으니까 용서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사람과의 관계만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또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런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말이 순서에 대한 말이 아니라 순환론적 용서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 두 가지는 하나가 되어지는 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으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함으로 마땅히 끝나는 말씀, 이게 끝이 아니고요, 이 두 가지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의 표현대로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안 해주시냐? 이렇게까지도 해석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사랑과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하나와 같이 묶여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설명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착각하기 쉬운 용서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오해하기 쉬운 용서에 대한 문제와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용서를 실천하기 위한 이야기들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적인 용서는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우리의 잘못을 그냥 사하노라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용서의 대부분은 잊어버리시는 겁니다. 없던 것처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으신다는 게 용서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용서는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는 많이 실수합니다. 많은 분들은 용서를 자랑해요. 저는 그런 분도 만나봤어요. 용서가 대단한 일이긴 한데 10년 전에 한 용서를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하더라고요. 나 10년 전에 사실은 예수님 믿고 이런 용서했잖아. 그리고 자기가 용서한 사람의 이름까지 아예 얘기해. 여러분, 그건 용서한 게 아닐 때가 있어요. 부부간에 막 싸우면 여러분, 아내가 막 남편과 누가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어 하면 알았어, 내가 용서할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그 다음에 비슷한 문제로 싸우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난번에 용서했었는데.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난번 거를 또 뭐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끄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용서는 진짜 잊어버릴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미러키 교회에서 목회할 때 저희 교회 부목사였던 목사님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보통은 로비에서 저를 예배하는 데까지 이렇게 모시고 가야 되는데 저의 방에 한번 좀 올라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혼자 쉬는데 왜 방까지 오나, 또 남자 목사님이 해서 그냥 어쨌든 오라고 그러고 좀 와서 뭐 드릴 말씀이 있대. 부흥회 갔는데 뭐 강사한테 뭘 할 말이 있나.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목회하면서 도저히 지워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서 목사님한테 꼭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대. 뭐냐고 그랬더니 한 7, 8년 전에 같이 목회할 때 목사님이 뭐를 시켰는데 자기가 못한다고 그랬대. 근데 그게 그때는 몰랐는데 목회를 하면 할수록 얼마나 잘못한 건지를 깨닫게 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여러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진짜로요. 진짜 그런 일이 있었나? 왜 그러나? 근데 이 친구는 정말로 너무너무 죄송하고 그게 마음에 너무너무 눌려 있었대요. 내가 그래 어쨌든 용서할게. 그리고 나 용서 이미 했어. 나 잊었어. 그러니까 정말 생각도 하지만 부담도 갖지만 자유야.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 그랬더니 그때 당신이 얼마나 가만 안 두겠다고 저놈 새끼
내가 얘기했는데 그냥 어떻게 그러냐고 막 얼마나 화를 내고 그랬었는데 그냥 희한하게 기억이 안 나. 선택적 침해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일 수도 있는데 제가 고민해봤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기억이 조금씩 감소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총명하거든요. 근데 진짜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가만히 보면 내가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 문제를 놓고 있기 위해 또 씨름한 시간들이 있었겠죠. 여러분, 그것이 진짜 용서입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잊는다는 거. 여러분, 내가 잊고 싶다고 잊어져요? 자꾸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는 원래 돌에 새기고 내가 원수는 물에다 새기라는데 우리는 보통 원수는 어디다 새겨요? 돌에다 새기고 그냥 한 번 새기는 게 아니라 또 새기고 지워졌을까봐 또 돌아보고, 그죠? 은혜는 물에다 새기시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 앞에 자꾸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잊혀질 것 같은데, 얼굴을 안 보면 잊혀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용서는 그냥 내가 결단하고 하면 딱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용서를 해보면 용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내가 상처받은 것만큼의 시간이 필요해요. 제가 청년들 사역할 때 많이 했던 얘기예요. 목사님, 남자친구하고 헤어져서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뭐 여자친구한테 실연당해서 너무 아픕니다. 그러면 항상 물어봐요. 너네 몇 년 사귀었냐? 그러면은 뭐 한 6개월, 뭐 1년, 2년, 그러면 한 6개월, 1년, 2년 앞을 각오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내가 아팠던 상처가 사랑했던 기간만큼 쌓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잊겠다고 해서 바로 잊혀지고 내가 용서하고 싶다고 용서되는 거예요. 용서를 실제로 해보면 여러분, 용서는 시간이 걸리고요, 괴로운 거라는 걸 기억하죠. 설교는 말로 하는 거니까, 그리고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용서에 대한 설교도 간단하게 하고 용서합시다 할 수 있지만 실제 내가 용서를 하려면 용서는 그렇게 쉽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착각하고 간과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에게 용서를 부추기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그냥 없던 걸로 해. 그냥 다 용서해버려. 여러분, 근데 용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용서는 괴롭고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실제로 용서해 보려고 그러면 여러분, 몸부림치는 시간이 걸려요. 때로는 용서하려 했지만 실패하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또 몸부림치는 고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서에 여러분 제일 중요하게 아셔야 될 게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심리학과 사회학적으로는 내가 살기 위해 용서하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일면 맞는 말이에요. 용서 안 하고 살면 소화불량, 우울증, 두통, 편두통, 막 여러 가지 정신적 장애를 앓고 나중에 암에 걸리고. 여러분, 그래서 내가 살기 위해 용서해야 된다는 말해요. 근데 틀린 말은 아닌데 실제로 용서해 보려고 그러면 여러분, 더 머리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더 소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더 우울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냥 바로 잊어지면 좋은데 그런 것이 아니니까. 또한 여러분, 용서는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세상을 생각해요. 그냥 용서하면 없던 일로 다 될 것처럼. 근데 여러분, 세상에 없던 일처럼 되어지는 건 별로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극단적인 비유지만 어떤 사람이 잘못해서 제 아내를 죽였어요. 제 딸을 죽였어요.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고 제 딸이 살아 돌아옵니까? 제 아내가 살아 돌아옵니까? 여러분, 용서한다는 건 그 고통을 내가 간직하고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지 않을 뿐이지 고통은 계속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용서하시는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실 때 주인이 종을 용서할 때 가졌던 마음의 표현이 뭘까요? 불쌍히 여겼다는 말. 근데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헬라어로 스프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헬라어 문헌 가운데 고대에 많이 쓰이지 않는 말입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고 아파하셨다는 표현에만 등장하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의 어원은 뭐냐면 창자가 끊어진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표현을 쓰셨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보시고 용서하실 때 여러분, 우리는 쉽게 예수님이 용서하신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회개하는 게 괴로운 거고 예수님은 용서가 쉬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정반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용서하기 위한 예수님의 고통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용서하기 위해 죽음의 고통을 감당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용서의 고통을 받으셨어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죄짓고 날마다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기 위해 누구의 고통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여러분 그걸 간과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데는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실제로 용서하기 위해 몸부림치면 그 고통과 눈물 속에서 누구를 알게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아까도 찬양했지만 우리의 믿음의 소원이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잘 살고 내 소원을 이루는 거라면 그건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는 거라면 여러분, 그러면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진짜 용서하려고 나아가면 말도 안 되는 고통과 아픔이 내 마음을 핥히고 지나가요. 여러분, 그때 우리는 뭘 알게 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나를 향해 가지셨던 아픔과 사랑을 알게 돼요. 여러분, 또한 용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한다는 건 상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렇지만 그 상처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10대의 나이에 형들에게 죽음의 구덩이에 던져져서요, 끊임없이 고통을 외치는데 형들은 키덕거리면서 밥을 먹고 외면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고요, 실제로. 그리고 나서 그를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얼마나 큰 상처예요, 고통이에요. 30대의 나이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 형들의 생명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권세를 갖고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형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죽이려고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상처가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나는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섭리의 의식을 가지는 것, 그것이 용서의 걸음이 되어줘요. 내가 내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가 어쩌다 교회를 잘못 만나서, 내가 그 사람만 안 만났으면 하는 그런 상처의 피해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용서라는 건 하나님의 섭리 앞에 내 인생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나를 더 아름답게 사용하실 거야. 여러분, 그래서 예일대학교의 교수로 일하시다가 하트브레이크라고 하는 장애인 단체에서 마지막 노년을 보내며 글을 쓰셨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은 이 기독교의 놀라운 용서의 비밀을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을 써요. Wounded Healer. 나는 상처받았지만 상처받은 피해자가 아니라 그 상처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부르셨다는 하나님의 사명과 섭리를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되는 건, 용서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완전한 화해와 소망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너무 쉽게 용서를 생각하면서 내가 용서했으니까 관계가 옛날처럼 회복되고 완전한 화해와 회복이 일어날 거라고 꿈꾸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완전한 화해와 회복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화해와 회복은 그러나 언제 일어나냐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안에 섰을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해도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잊어버린다고 해도 그 사람은 나에게 또 잘못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회복, 우리 관계의 화해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히 일어날 것들을 믿으셔야 돼요. 성경의 천국은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과 고통이 없는 곳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건 역설적으로 이 땅은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고, 누가? 천국 가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슬픔과 고통을 경험하기도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가 결코 쉽지 않은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용서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된다면 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용서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용서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용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용서와 함께 묶여있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용서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고요, 용서를 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의 고통을 내가 갖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또한 용서를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게 되고,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놀라운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 안에 용서의 걸음이 더해져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축복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르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묶고 있는 사슬과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노래 있잖아요. 사슬을 벗어 던진다, 뭐 이런,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뮤지컬 같은 거, 그런 노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를 묶고 있고 누르고 있는 사슬이 있는데 그 많은 것이 용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잊으려고 그냥 아닌 척 살아가지, 잊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고 살아갈 때, 여러분, 나를 묶고 있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제가 금요일 날도 설교했지만 제가 한 몇 달 전부터요, 한 두세 달 전에부터 잠만 자면 밤에 중간에 막 깨고 막 제 온몸을 막 뭐가 막 쪼이고 막 숨을 못 쉬겠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막 깼다가 다시 앉았다가 다시 간신히 잠들고,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막 가슴이 쪼이고 막 힘들고 고민하다가 생각한 게 러닝이 작은 것 같더라고, 항상. 제가 항상 러닝을 입는 습관이 있어요. 티셔츠를 입던 잠옷을 입던 뭐 하든. 근데 한국에서 꼭 러닝, 하얀 러닝, 면 러닝을 입는 걸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게 오래되니까 자꾸 빠니까 쭈나 봐요. 그리고 저는 계속 통체가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러닝을 입었더니 그 러닝이 저를 막 사슬처럼 묶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이거 벗고 잡아야겠다. 그리고 잠옷만 입고 잤더니 아무렇지 않다. 자유가 찾아와, 자유가. 여러분, 근데 그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눌려있고 묶여있다는 걸 모를 때가 있어요. 왜 내 기도가 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하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마음껏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아가지 못하지?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지? 그 많은 이유가 하나님께 내가 받아야 될 용서가 온전히 누려지지 못했던가? 내가 누군가에게 해야 될 용서를 온전히 베풀지 못해서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참 저는 하기가 좀 그런 말씀이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면 저도 괴롭고 성도들도 괴로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설교는 사실 지난주 부흥회를 안 했기 때문에, 부흥회로 제가 설교를 안 했기 때문에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좀 더 깊은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이미 준비하고 전하려고 했습니다. 다음 주에 그 말씀을 전할 텐데요, 하나님께서 자꾸 한 주간에 이 말씀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어저께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지 좀 깨닫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는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좀 가벼이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을 용서하지 못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교회를 나오긴 나오는데 어렸을 때 아버지가 아프셨는데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버지를 데려가신 하나님은 아직 솔직하게 용서는 안 된대요.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있지만 남편의 그때 그 행동과 말이 아직 용서되지 않았다. 아내의, 자녀의, 부모의, 교우들 중에 누구의.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아프고 시간이 걸리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를 한번 시도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예전에요, 이렇게 해서 목회를 할 때 저는 모르고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있을 때 저를 되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 확 또 떠오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저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주 나쁘게 얘기하는 걸 제가 직접 듣게 되는, 그 사람은 제가 듣는지 모르지만 듣게 되는 일들이 있었고 그 사람이 저의 목회의 길을 막으려고 했다는 것까지도 알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용서할 수 없고 그 사람은 또 나한테 잘못까지도 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자기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저에게 막 그러는 것들을 알았는데 그냥 제가 미국을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자고 지나서 미국 와서 있으니까 안 보니까 잊어먹고 안 보니까 밥맛도 좋고 뭐 잠도 잘 자고 그러고 있었는데 저에게 무슨 큰 도움을 요청할 일이 있어서 몇 년 만에 저한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어떻게 알아가지고. 그러면서 자기가 뭐 미국에 와야 되고 오고 싶은데 좀 도움을 줄 수 있냐 뭐 막 이러면서 왔어요. 근데 와, 그때 내가 잊었던 사슬이 막 나를 막 짓누르면서 막 너 그때 그런 거 내가 다 알고 있었어. 내가 널 도와주느니 개나 주겠다. 뭐 이런 말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네 앞길을 열어주지 않고 네 앞길을 막아버리겠다. 막 이러고 싶은 마음이 막 샘솟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위치였어요. 어디를 가는데 내가 추천해야 되는 자리였거든. 그러니까 내가 얘 길을 막아버리고 싶다. 막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막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답을 못 하겠어요. 그리고 그 모든 그때 아픔이 또 막 부들부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를 했어요. 첫 번째, 수신 차단하고 모른 척한다. 두 번째, 내가 있었던 일을 모두 다 얘기하고 널 가만 안 두겠다고 얘기한다. 셋째, 얘기는 하되 그러니까 너 나한테는 다시는 연락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다. 넷째, 뭐 싫지만 그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잊고 최선을 다해 도와준다. 근데 그냥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 쉽지 않더라고요. 목회자는 부들부들 떨면서 일주일을 거의 밥도 안 먹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왜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1, 2, 3번을 할 거면 기도 안 해도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근데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해야 될 길이 4번이라는 거. 그런데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떠올라는 몇 가지 일들이 하나 있는데, 하나는 제가 상처를 안 줬는데 받는 분이 많다라는 거. 뭐 눈을 왜 그렇게 뜨셨어요? 뭐 왜 그냥 인사는 안 받고 갔어요? 뭐 이런 분들이 많다는 거 제가 알고 있고요. 설교 때 그분한테 한 얘기 아닌데 왜 나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뭐 이러고 그런 거 많이 경험하고, 또 하나는 중요하고 어려울 때는 자꾸 목사님, 보통 때는 목사님도 우리랑 똑같은 거 아니야? 뭐 이러던 분들이 뭐 중요하고 어려운 일 할 때는 목사님은 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목사님은 무조건 잘못 안 해도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그 사람이 실수했어도 그 사람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도 알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몸부림쳤어요. 일주일을 참고요,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잘 지내셨어요? 제가 목사님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게요. 정말 최선을 다해. 근데 그때 여러 가지 미국의 상황과 여건이 안 돼서 그분이 그 일을 못하게 되셨어요. 그런데 나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또 열받는 거예요. 넌 진짜 안 되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한테 한 번 더 다른 걸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안 되겠는데. 근데 여러분 안 되겠는데 하고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주님 정말 싫어요. 나도 못하겠어요. 근데 주님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안아만 주시죠. 그때 제가 끊임없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알게 하신 게 너무 괴로운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이 왜 고통 가운데 계신지 알 것 같아요. 그때 이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490번 70번씩 7번을 용서하며 고통하시고 고통하시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나를 안아주시는, 나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마음 안다, 네 고통 안다. 여러분,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기쁨으로 할 수 있겠더라고요. 제가 목사님 죄송해요, 근데 잘못한 거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또 최선으로 도와드릴게요. 그분이 너무 좋게 잘 되셨어요. 근데 되고 났더니 다시는 연락이 없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때 저는요, 그렇게 용서 비슷한 일을 하고 났을 때, 그 사람도 모르는 일이고 하나님만 아시는 일일지 모르지만 용서했는데 놀라운 은혜가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진짜 알게 되고, 여러분, 기도가 회복돼요. 말씀이 회복돼요. 예배가 회복돼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면 여러분, 지금도 인간적으로는 후회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살자고 했으면 그것도 여러분 반쪽짜리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통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알아가고 주님을 배워갈 수 있었으면 그걸로 감사하고 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사슬을 벗어넘지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아주 오래된 일일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은 누군가의 말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행동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 아니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단순하게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용서를 가지고 씨름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